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9가지 은사에 대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2가지 은사를 특별히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왜 2가지 은사,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만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해서 14장 1한 장이거든요. 그 쫙 한 장을 그 긴 그 한 장을 할애해 가지고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의 배경을 고려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신령한 은사를 대단히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아주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들이 충만하고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말이죠. 막 뜨거워가지고 교회가 펄펄 끓는 이런 교회였었어요. 그렇게 아주 그저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감정으로 치우치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뒤를 분별을 못해가지고 방언이 임하게 된 그냥 이게 무슨 방언인지도 모르고 뒤따 방언을 하다 보게 된 그냥 엉터리 없는 방언도 하게 되고 막 절제를 못해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질 못하고 남에게 막 상처를 주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과 동시에 또 사탄이들이 계속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범죄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많지만은 또 죄도 많은 곳이에요. 죄가 많으면서 또 은혜가 많은 곳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신없이 혼란 속에 있는 은혜의 혼선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은사를 지금 자세히 이제 강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방언하고 예언이거든요. 근데 방언하는 것하고 예언하는 것이 요새는 잘 못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옛날에 한 20, 30년, 40,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방언하는 거 많이 봅니다. 예언하는 거 많이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건전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도 형편없이 그야말로 또 사탄에게 속아가지고서 엉터리 없는 방언하고 엉터리 없는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근래 와서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방언과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언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는 많은 주의 종들이 더 나아가서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까지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방언은 옛날 사도시대에만 있었지 지금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됐어, 오케이. 그것까지도 봐준단 말이에요. 못 봐주겠는 게 뭐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이 하나님의 방언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의 신비 종교들 그 이단들 또는 신전에 가서 막 제사 지니면서 춤도 추고 뭐라고 쌀라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날 한국으로 말하게 되면 왜 무당들을 막 떠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신비 종교의 그 죄의식에서 있었던 그 사탄이 작용해서 뭐라고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그걸 받아 가지고 했던 것이지 이건 하나님 방언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비로운 은사를 받고 계시를 받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는 선지자들하고 사도들, 과거에 그 사람들한테만 주어졌기 때문에 신약시대 와가지고서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계시나 은사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이 끝나고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거든요. 그게 은혜 받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럼 이 시대에는 방언이 없고 예언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조금 어려운 얘기 같은데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의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에게 있었던 방언이
오늘날에도 그 은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건 지금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방언하는 건 전부 마귀 지시고 마귀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럼 뭐냐? 이자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방언을 하게 하고 그들이 그 방언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권위를, 그 어소리티라고 그래요. 어소리티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그런 방언의 사건들이 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 방언한 거를 성경으로 기록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계시 시대가, 특별 계시 시대가 끝나고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섭리 시대에 들어왔다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과거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영어로 말하면 스페셜 레버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를 주고 자격을 주고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 기록이, 성경 기록이 예수님 이후에 사도시대 이 신구약 성경이 딱 마무리 지면서는 끝났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무리 누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뭐 또 궁저통을 해도 성경의 권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성경으로 기록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사도들이 받아서 성경에 기록했을 때 그 기록으로 일단은 끝났는데 그건 특별 계시로서 주신 방언이고,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언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주시는 방언입니다. 요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요걸 영어로 말하게 되면 스페셜 프로비던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 계시하고 특별 섭리하고 다른 거는 권위가 전혀 다르고, 이 특별 섭리로 준 방언, 우리가 받는 방언은 성경으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 불완전합니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받을 수도 있고 절대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게 오늘날 주는 이유가 뭐냐? 누구나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또 잘 성장하게, 신앙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방언하십니까? 방언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없네요. 방언 안 받아도 됐어, 오케이. 그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방언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무시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방언은 신령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본면에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방언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우리 신앙을 갖다가 잘 유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방언을 못 받아도 신앙을 잘 자라는 사람에겐 방언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방언을 받아가지고서 뭐든지 유익하도록 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기 때문에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그럼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누구나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는 전도하는 은사, 봉사의 은사,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또는 통역하는 은사. 보세요. 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누구나 똑같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어. 그거 안 받아도 내 신앙이 잘 자라고 성장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받아가지고 교만해지고 잘못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과 같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유익하다고만 하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그러나 오늘날 방언은 옛날 방언하고 달라서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적인 방언을 주는 게 아니고, 오늘날은 또 다 주는 게 아니고, 특별한 환경과 특별한 사람에게 신앙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은사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그게 섭리하시기 위해서 하는 특별 섭리로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딱 알고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오늘날도 있는데 왜 그럼 못 찾아보겠느냐.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20, 30대만 하더라도요. 온통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방언하는 사람이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가면은 그저 방언해가지고 저는 어느 교회 가서 철회하다 말고 어떤 집사님이 말이죠. 어떻게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지 거기 홀딱 반해가지고요. 그 다음번에 제가 부흥 강사로 가가지고서 그분 불러다가 그분 방언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찬양 들어본 적이 있고.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오늘날 세계교회가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신앙이 많이 성장됐어요. 어린아이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자꾸 주거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한 거 아주 어린아이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자꾸 보여주고 어린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 과거 같은 때는 우리 신앙을 장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특별한 은사를 줘가지고 기적도 일어나게 하고 병도 고치게 하고 말이죠. 또 방언도 말하게 되고 그냥 이런 은사들을 줘가지고서 그냥 막 신앙을 성장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른 비를 내리는 때가 아니라 늦은 비를 내리는 때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막 곡식을 뿌려가지고 막 자라가지고 무성하게 확 자라게 하는 거고 늦은 비는 가을비인데 이거는 보슬보슬 내려가지고서 곡식을 어떻게 여물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와 똑같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날 방언의 은사를 잘 못 보는 이유가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중국 그야말로 뭡니까 그 촌 같은 데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하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열정은 못 따라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30분 안에 설교가 끝나는데 거기 가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해보면요 30분에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1시간 해도 난리가 나요. 더 하라는 거예요. 더 2시간 3시간 막 하라는 그냥 그 말씀 듣고 아멘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통속기도 시켜놓으면 그냥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막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선교가 들어간 지역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 이미 선교가 다 돼가지고 말씀이 지야말로 지금 가을비가 돼가지고 잘 이렇게 곡식이 익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그렇게 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방언은 있긴 있는데 왜 바울 사도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가르치려고 그랬느냐? 방언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쭉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지막 14장 마지막 절까지 방언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방언의 은사는 무엇이냐 이거지. 방언의 은사는 어떤 것이냐 할 때 첫째로 방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방언은 영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말이란 말이에요. 영의 언어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도 깨닫질 못하고 인간적인 이 언어 가지고도 깨닫질 못해요. 영어를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그저 방언 막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고 한번 통역하라면 못합니다. 그렇죠? 그건 영의 언어기 때문에 영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영적인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이 방언은 통역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막 떠들게 되면 어떻게 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거는 고사하고 자신이 하면서도 모르거든. 내 자신이 방언을 막 입으로 떠드는데도 내 자신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방언으로 떠들면서 자기 생각대로 그저 이게 뜻이 통하는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모릅니다. 왜? 이건 영끼리 통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열매가 없다고 본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 어느 언어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 그러니까 대신 관계에서 신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그 수천 개 언어를 다 통달해도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방언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그러면 남도 못 알아듣고 자기도 못 알아듣고 괜히 뒷떠들면 이거 오랑캐스가 떠드는 소리 같지 않느냐 이거. 이건 무슨 뭐 미친 사람이 떠드는 것 같지 않니? 이래 되겠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전제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 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영으로 찬미하고 내 마음은 열매가 없으니까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찬미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누구도 알아들 수 없을 때는 그 방언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거들랑은 통역하는 사람을 대동하라 이거지. 여러분이 시민권 시험 치러 갈 때 내가 가가지고 그 시민 그 인터뷰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합니까? 요새도 우리 둘째 우리 며느리들은 애가 그 와가지고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유창하게 하니까. 그런데도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 하게 되면 비엔남이스나 또 저기 동남아 그 사람들 그 영어는 도저히 못 알아듣겠대요.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알아듣나 말이에요. 저도 인터뷰 갔을 때 가니까 미얀마 사람인지 이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했어요. 내가 당신 발음을 못 알아듣겠으니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 딴 인터뷰하고 좀 체인지해 줄 수 없느냐. 제가 그랬어요. 체인지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시민관한테 갔더니면 바로 그 네이티브가 그거 인터뷰 하는 사람이 있더라. 네이티브. 그러니까 여기서 난 사람. 그 멕시칸 같은데. 어이구, 이건 그냥 막 통하겠더라고. 막 그냥 재밌게 떠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방언도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자신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 교회도 모르게 되면 혼자 떠들어 보세요. 저 오랑캐 떠드는 소리 아니냐? 좀 미쳤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통역관을 세워라. 그래서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고 여기 있거든. 그렇죠?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세우면 좀 그걸 봤거든요. 그 방언 은사를 한 사람을 세우게 되면은 그 사람의 방언을 막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저는 보니까 한 분은 입으로 그냥 같이 떠드는 사람, 동시통역이라는 거 아시죠? 동시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또 막 받아 적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딱 맞아 떨어졌는데 그 결과에 두 사람이 가가지고 방언하면서 이걸 대지를 했는데 한 사람을 통역을 하는데 아주 나쁘게 나오더라고요. 그 미래가. 근데 한 사람은 아주 좋게 나오더라고. 그 좋게 나온 사람은 지금까지 주의를 잘하고 있는데 나쁘게 나온 사람은 그 몇 달 가지 않아 가지고서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경우에 그 예언과 거의 같은 그런 그 의미가 되져 버리는데 어쨌건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딴 사람도 모르고 통역 은사를 받으면 알 수 있고 그게 방언이다 그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교회에서 하지 말고 몰래 가서 자기 혼자 조용한 데서 하라. 조용해서 하는데도 내가 방언을 하면서 내가 뜻을 모르는데 그거 해봤댔자 소용없지 않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에게 유익하게 되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고 떠들어도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그저 막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그저 떠드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익이 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에 그 나쁜 깡패들하고 대화하거나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아이들하고 속이게 되면 같이 깡패가 돼버려요. 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부 잘하고 모범생하고 붙여줘가지고 같이 돌아다니게 해보세요. 맨날 같이 좋은 얘기만 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훌륭하게 된단 말이에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맨날 세상에서 말이지 못할 짓이나 하고 못할 소리나 하고 사람들하고 지지고 먹고 싸우고 말 욕하고 말 사탄의 짓이나 하고 사탄하고 녹아버리고 이래 보세요. 그 사람 신앙이 어떻게 영이 흐려져 가지고 세상 물들어 가지고 세상으로 넘어가서 세상 짓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영하고 계속 교제를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아주 자기도 모르게 교화가 돼버려.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돼버려.
나도 모르게 능력 있게 돼버려. 나도 모르게 신령하게 돼버려. 간단합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뭐냐면은 자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석이 자력이 강한 자석이 있는데 거기다 쇳덩어리를 갖다 대고서 막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그 원 자석의 자력이 쇳덩어리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지요. 그렇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쇳덩어리도 그 자력을 받아가지고 다른 쇠를 다 끌어당기게 돼요. 엊그제 우리 집에 카피 머신을 고치러 왔어요. 간단히 지에서도 우리가 깨달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고치는 걸 하늘 보니까 보도 있지요. 조그만 낫도. 그걸 하는데 드라이브를 가지고 하는데 기프 속에 있으니까 이게 손이 안 들어가고 안 붙여지니까 그걸 갖다 이리 되니까 턱 붙더라고. 그걸 돌려가지고 쭉 그냥 딸려와가지고 그냥 뽑아지더라고요.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지내서 거룩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신령하게 되고 아주 훌륭하고 아주 신성하게 돼버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이 변화가 돼버려. 쭉쭉 딸려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쭉쭉 딸려.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 곁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려고 그러죠. 딸려가지도 않습니다. 아주 좋고 훌륭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죠? 나도 모르게 자꾸 쫓아가요. 자꾸 쫓아가. 쭉쭉 딸려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몰라도 계속 하라고 성경. 그래서 바울사는 방언을 많이 하라. 많이 하라. 자기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다 그랬거든? 그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영역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됩니다. 신령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또한 능력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 확신이 생겨.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덕을 세우기 때문에 방언을 하라 할 수만 있죠. 그 다음에 예언은 뭐냐? 예언의 은사는 뭡니까? 예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 보는 너희들 회개하라, 돌아오라, 왜 이런 범죄해가지고 여호와께 너희들이 맞으려고 그러냐, 매맞아, 그렇게 맞았는데도 또 맞고 싶으냐,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 그렇죠? 그 예언자들의 말입니다. 오늘날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잘못 써요. 잘못 써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점쟁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예요. 진짜 신령하게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소리를 합니다. 자기 교만이 없어집니다. 자기 욕심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단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주님에게 붙들려서 쓰여지는 그런 사람, 그런 예언자가 오늘날도 있다고 그러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언을 바로 그런 얘기. 그것은 통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기에게 유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회에게도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운다. 그런 거로 이런 면에서 볼 땐 방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언하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 방언과 은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땐 다 똑같은 거예요. 방언도 귀하고 예언도 귀하고 방언도 하나님의 큰 은사고 또 예언도 큰 은사야. 그럼 어떤 면에서 예언이 더 좋으냐? 이거는 방언이 통역을 할 수 없을 때는 남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차라리 남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예언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기보다 교회에게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뭡니까?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방언 예언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 이것을 무시해서는 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왜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성행했는데 바울사다고 이것 가지고 자꾸 책망을 하고 바로 잡으려고 그러느냐? 미스유스가 돼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면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잘못 사용되면 사탄에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남용하게 되면 이것은 또 이 방언의 가치가 없어지고
이것은 자기 욕심이 또 나가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이 시키는 범위 안에서 성령이 감동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저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도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고, 이러니 얼마나 좋냐.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캄캄해가지고서 말이죠. 오늘날 세속에 끌려가고 말이 신령한 은사 맛보지 못해가지고 세상 것만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주의 종들까지도 세속에 팔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 지금 이름은 저쪽에 어느 나라인데 지금 케냐인가 그쪽에 아프리카 어느 목사가 한국 사람들인가 보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여비 다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한국에 가서 예언을 하고 왔어요. 한국이 큰일 났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 매맞게 생겼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걸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근데 그 이유를 대는데 두 가지를 대요. 하나는 한국교회가 왜 하나님께 잘못 보이느냐 하면 이건 물질 만능주의로 들어가서 돈으로 그냥 온통 난리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었으면은 그 축복을 갖다가 그저 남을 돕고 또 전파하고 선교하고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자기 배들만 불려가지고 뭐 교회를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들을 끼고 거기 성 목사로부터 마지막 말 때리는 사람까지 그냥 호화호식하고 회식하고 난리.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크게 하나님께서 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음란이 너무 만연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낙태가 50%가 낙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 너무 많이 가면 그냥 한국의 눈에 보이는 게 홍등가란 말이에요. 보이는 게 참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신다. 이렇게 예언하고 왔어요. 저는 이것이 옳다 그러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옳든 그렇든 한국교회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자성을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나라를 돕고 선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쓰고 해야지 자기 교회 배불리려고 한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빨리 한국이 정화돼 가지고서 음란에서 벗어나야 된다. 성경에 보게 된 구약 시대에도 전부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란으로 아주 얼마나 송해했는지 육체적인 음란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한 것은 영적인 음행이 송해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도 말이에요. 저 인도에 가가지고 말이죠. 부처 앞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TM을 한다고. 트랜센덴트 뭡니까? 메디테이션 한다고. 묵상한다고. 이 부처 앞에 가서 그리고 와가지고 또 올라 잼이나 하고 돌아가고 온통 난리가 나는 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이라. 오늘 이 시간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주셨던, 예언의 은사를 주셨던, 지식의 은사를 주셨던, 지혜의 은사를 주셨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던, 그런 폭력의 은사를 주셨던, 봉사하는 은사를 주셨던, 또는 뭡니까? 그저 능력의 은사를 주셨던, 믿음의 은사를 주셨던, 내게 무슨 은사들이 하나 특별히 준 게 꼭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꼭꼭 숨겨두고 그걸 풀어헤치질 않으니까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집사를 뒤집어 씌고 권사를 뒤집어 씌고 막 이런 이유가 뭡니까? 그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I don't know, you don't know. Only God knows야.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난 자격도 없는데 이게 집사를 민명하라고 권사를 임명하고 막 하더라. 난 자격 없어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느라고. 네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중요한 은사를 주었어. 그 9가지 은사 아니라 그 이상의 많은 은사를 주었는데 왜 그걸 보지 못하느냐. 빨리 풀어헤치고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끄집어내서 개발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기만 하면 자기에게도 유익되고 자기에게도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덕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말할 거 하나 없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오늘 아무것도 모르면은 기도하시면서 잠자다 말고서 들어누워서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항상 그 일을 많이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해도 뭐 이렇게 책만 보게 아닙니다. 쫙 성경 읽고 명상하다 들어놓아요. 들어서 그냥 묵상을 하게 되면 설교 말씀이 그냥 줄줄줄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설교에 대한 거 그거 뭐 다 주시니까 걱정 없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재능이 재간이 없습니다. No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다가 혼났어요. 하나님께. 그렇지요. 그저 들어놓아서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를 주셨는고 생각해보면 악의 10가지 20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찾아서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늘나라 가면 큰 상급을 받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목들인데 왜 그냥 내버려가지고 그냥 나무 뚱거리 뭐냐고 썩어가지고서 없어지려고 그랬냐 말이에요. 그 제목 잘 다듬어가지고 기둥해가지고 딱 세워놓으면 그 궁궐 보세요. 천년 만년 썩지 않고서 그렇게 있다면 이 의자도 보세요. 이거 밖에 비 맞고 내버려두면 저거 얼마 못 갑니다. 나무 잘라가지고 잘 다듬어가지고 좋은 곳에 다 놔서 사람들을 위해서 씌워지니까 이렇게 귀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잘 개발해서 밖에 버리지 말고 주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비용도 없습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무능한 사람들을 붙들어서도 역사하시게 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꼭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